여러분 안식일 잘 보내시고 또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추석을 기다렸어요? 아니면 긴 연휴를 기다렸어요? 예? 긴 황금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벌써 앉아있는 자리를 보게 될 때에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풍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별판으로 변했습니다. 수확의 계절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추수하는 농부들이 매우 바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만끽하는 가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쪽 공원에 나가게 되면 밤나무가 있는데 밤이 상당히 많이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톨도 주지 못해요. 이 공원이 다 내 땅인데, 그죠? 이 주인인 내가 한 톨도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주워갔어요.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해 줍니다. 근면하게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면 게으르게 부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은 농작물의 열매가 말해줍니다. 들판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김신의 노는 벼이삭이 참 실한데 박신의 노는 벼이삭보다 잡초가 무성하다.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릴 때부터 농부가 게을러야 한다, 아니면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그래서 이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이 계절에 우리가 얻는 성사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증오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3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 이 잠언서를 기록한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면서, 황폐화된 밭을 보면서 깊이 생각했고 또한 교훈을 얻었단 말이죠. 게으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게으름의 결과는 파멸이다. 예? 게으름의 결과는 파멸.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는, 그의 근면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그의 게으름 때문에 죄를 지었나요? 게으름 때문에 죄를 지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랬어요.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왕된 다윗은 그냥 궁전에 남아 있었단 말이죠. 이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무료하니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제 뿅 갔어요. 그렇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종결짓기 전에 다윗은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쉬기 위해서 돌아왔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그래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게으름은 파멸이다. 게으름은 파멸. 다윗이 여유를 즐길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은 정말 피 튀겨가며 싸우고 있는 그때에 한가롭게 궁전에서 홀로 쉬고 있을 때에 그는 범죄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중국인 그 저널리스트가 쓴 중국 황제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책을 보면 중국 역사에는 약 600여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정치하는 일 말고 일상생활에서 몰두했던 것은 식탐과 색탐이었다. 백성들은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시절에 왕들은 네 끼를 먹었다. 네 끼. 황제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동원되는 식자재는 작은 트럭 1.5대 분량이었고 조리사만도 수백 명이 필요했다. 기록에 따르면 보다 더 신선하고 진귀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조직까지 있었다. 그 왕들의 식탁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간 황제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렇게 살다간 황제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황제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것이죠. 천수를 누린 황제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유는 식탐과 색탐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양제를 비롯한 몇몇 중국 황제들은 10,000명이 넘는 후궁들을 거느리고, 몇 명이요? 10,000명. 부러워요? 아니지. 적은 수의 여자를 거느렸던 때 얘가 400명 내지 500명의 후궁을 둔 경우, 그냥 그 당시 왕들의 이 방탕한 생활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전쟁이 치열할 때에는 건강하고 성실했던 제왕들이 태평할 때에는 총명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정욕에 빠지게 되는데 대부분 무엇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 보세요.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 게으름과 부요함은 결핍으로 억압되거나 슬픔으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없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쾌락에 대한 사랑은 재물과 여가로 말미암아 촉진되었으며 백성들은 육욕의 방족에 빠졌다. 예언자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는 없으나, 이 말씀 좀 보세요. 사람들에게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는 없으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부유했으면 좋겠고 뭔가 피곤하게 살지 아니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세상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 평야의 도시들의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하였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같이 되었다. 그 다음의 말씀,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그래서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뭔가 부요한 살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간은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부유하여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 게으를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도덕한 쾌락이 난무하고 질병이 많아지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범죄를 늘려서 사회를 혼탁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 판매가 성행하고 있고, 도박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험금 때문에 인륜이 말살되고 있고, 그렇죠? 보험금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독극물을 먹여서 죽이고, 최근에 이 뉴스에 나오는 김광석이에요, 이광석이에요. 예? 김광석, 이 죽은 가수, 그 딸이 어렸을 때 죽었는데 자기 친모가 죽이지 않았는가 이제 지금 의심을 하면서 이제 추적하고 있잖아요. 한탕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쇠고랑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 게으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핑계예요. 잠언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22장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당시는 농경 사회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재택근무할 수 있고 대부분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지 않지만, 이 글을 쓸 때에는 농경사회, 밖에 나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하러 나가야지, 남편에게 당신 일하러 나가야지.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밖에 사자가 있어, 내가 나가다가 물려주고 나갈 수가 없어. 여기 이제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 핑계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이 핑계가 많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일은 안 하고 말은 많아요. 몸은 게을러도 입은 아주 바쁘게 살아요.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뭐의 상징이에요? 참 부지런한 곤충 중이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반드시 개미를 찾아서 관찰하고 정말 그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로 오늘 목사들이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건 옛말이에요. 그건 옛말이에요. 그 개미요,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죽을 힘을 다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개미가 탈곡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 골다공증, 관절염, 그리고요 위장도 심상치 않대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목사님, 개미 일할 때 그늘에 앉아 노래만 불렀던 배짱이는요 음반을 하나 냈는데 대박 났대요. 떼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 시대에 맞지 않는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설교단상에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잠언 24장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목사님, 조는 것이 죄입니까? 설교 시간에 자는 것이 죄입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조는 것이, 설교 시간에 조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간혹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말할 수 없죠. 죄는 아니지 뭐 그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이 죄인가요? 뭐 잠자는 것이 죄인가요?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것이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힘들어요.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족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늘 불화가 그치지 않아요. 남편이 게으르면 온 가족이 힘들고 고단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부인이 게으르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괴로움을 겪을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은 그들 때문에 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을러야 합니까? 그렇지 말아야 합니까? 졸아야 합니까? 잠자야 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여하튼 여러분들 이렇게 졸음이 오실 때에는 그냥 푹 주무세요. 어차피 제가 졸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 책임은 다 나에게 있으니까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 그 시간에 왜 졸았니? 그러면 목사님이 졸리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잤어요. 이렇게 핑계대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과시켜 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 게으름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사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거 아니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참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예를 든다고 하면 온종일 빈둥대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려. 뿔따고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럴 때 정말 그 TV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그냥 TV를 끄고 그냥 잘까? 아니면 그 TV를 수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전화 버튼을 누르든지 AS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TV를 짊어지고 요즘은 수리하는 데가 없죠. 여하튼 뭔가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과연 무엇이 그 게으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주하게 움직였을까?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한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여가의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자기 사랑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에 투자하느냐? 한번 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은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자기 사랑에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에 투자하십니까?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성서적 인물 가운데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서적인 인물 가운데 탁월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6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자,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게을러,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일에는 엄청 바쁜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데 집중하지요. 또한 상업차로 나아가는 데 바쁘지요. 하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게을렀다 이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는 핑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맞죠? 하늘나라는 어떠한 핑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본교에서는 정말 이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죠.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참석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평일날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평일날 안 와도 좋아요. 하지만 일요일은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일요일날 오시죠. 이렇게 주보 매 안식일마다 이 주보에 나가죠. 예? 일요일은 전교인이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날, 이렇게 광고가 매 안식일 빠지지 않냐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정말 고달프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생활 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에서 제가 새벽에까지 일찍 일어나면 저는 쓰러지고 맙니다. 이제 이렇게 이미 새벽 기도에는 참석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러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더 이상 말하지 않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형제가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 제발 좀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아 결국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죠?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산상복음에 있는 말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읽은 말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밀려드는 무리에게 봉사하고 랍비들의 신빙성 없는 궤변을 폭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예수님이 저렇게 사시다가 분명히 급절할 것이다. 그의 형제들도 식구들도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아주 고달픈 행보에 대하여 염려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기도하고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피곤해서 여러분들이 일과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아침 새벽 제단을 쌓을 때, 기도 제단을 쌓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육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피곤 없이 효율성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운영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어떠한 일보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철칙으로, 신앙적인 원칙으로 삼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지난날 어떤 목사가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목사님, 별내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운영합니다. 우리는 365일 연중무휴, 정말 거기에 아주 철학을 가지고 덤벼드는 우리 몇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평균 몇 명이나 출석하시죠? 약 30명 정도. 보통 우리 26명, 27명, 30명 정도 늘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는 이야기,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알고 있는 교회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새벽 기도에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재림교회가 새벽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별내교회는 한다. 별내교회는 그것도 뜨거운 감동이 서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일에 자기 사랑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바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악이 발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의 신앙은 약화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강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게으른 마음은 사단의 일터이다. 우리의 마음이 게으를 때 그 게으른 마음은 사단의 일터이다. 높고 고결한 세상에 이상의 높고 고결한 이상의 마음을 지향하여 생애의 고상한 목표, 즉 열중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짐으로 악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고, 시편 128편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그랬고,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낸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어떠한 씨를 심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어떠한 씨를 심어야 한다고요?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심과 모든 자아 방종적 행실은 그 특성에 해당되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므로 그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맞죠? 네.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될 것이다.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불신의 씨를 심는 자이다.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불신을 씨로 심는 자들이다.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옛날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거위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았어요. 주인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주는 그 거위를 보면서 이 욕심이 들어간, 이기심이 잔뜩 들어간 이 주인의 생각은, 야, 저 안에, 저 거위 뱃속에 얼마나 많은 황금알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결국 거위를 죽여 배를 갈랐어요. 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무엇이? 그 주인의 욕심이. 마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듣기는 들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죠? 말씀은 들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재리와 유혹이 그 말씀을 막아버려.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것을 억눌러.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범당해서는. 우리가 밭에 상추를 심어놓고 싹이 났어요. 이파리만 따서 먹으면 정말 여름 내내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뿌리를 뽑아서 먹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 중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묵상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그 하루의 삶의 뿌리라 말할 수 있어요. 뿌리. 절대 침범되어서는 안 될 시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그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거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져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한낱을 가지고 추수하러 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농사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정말 온갖 정성,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최대한으로 퍼부으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때가 심히 임박했단 말이죠.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낱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어 이 한낫을 댈 때, 곡식을 거두실 때, 우리는 알곡으로 주의 곡간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게으를 때 우리는 죽정이에 불과한 사람들로 남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근면할 때,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명절 오며 가며 이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지금 기억하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정말 지금 저 추수하는 농부들의 심령은 어떠할까? 우리 예수님의 심령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묵상하는 이 긴 연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매무새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경험하는 한가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